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밭에 수치를 풍성하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네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면 그의 곡간을 하려고서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못하드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람의 탐심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만족함이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탐심이 작용하는 분야와 때는 다릅니다.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도 맛있는 것이 있으면 한 입만 먹어보자고 하면서 맛만 보자고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배가 딱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앞에 있어도 한 입도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이렇게 축구를 하다 보면 한 7시 50분쯤 되면은 이제 경기를 끝내려고 자 골든골 하고 누가 외쳐요. 골든골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골. 그 골이 들어가면 경기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어떨 때는 뭐 30분 동안 골이 안 나기도 하고 그날은 뭐 하루 종일 1시간 동안 골이 안 나는 날도 있는데 어떤 날은 희한하게 골든골을 외치자마자 1분 만에 골이 딱 들어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누군가 한 골 더! 그래요.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뛰고 이제 적당히 끝나고 해야 되는데 또 금방 들어갔어. 그럼 또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 마지막 골든골! 하면서 또 골든골을 외치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사람의 욕심과 탐심이 그걸 계속 외치게 해요. 한 골 더 한 골 더 하면서 사람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예가 있었죠. 예전에 선풍기 아주머니라고 성형수술을 계속 하다가 얼굴이 막 선풍기만큼 커져서 결국은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계셔요. 외모에 대한 만족도 사람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만족하는가? 더 갖고 싶어 하는가? 더 잘 살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하나만 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면서 우리는 만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재산의 소유에 대해서 탐심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해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할 때는 대부분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이런 식의 굉장히 영적인 질문을 했는데 오늘 이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굉장히 솔직한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분쟁이 생기면 랍비에게 가서 해결해 달라고 재판을 해달라고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형제가 2명일 경우에는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아요? 형이 응? 가져요. 어떻게? 형이 가져.
반반. 반반? 예람이는 반반, 하람이는? 형이 가져요. 형이 가져요? 다? 그건 좀 심하고. 재산을 3등분해. 그래서 3분의 1을 큰 첫째가 가져. 나머지 3분의 1을 둘째가 가져. 형제가 셋이면 3분의 1은 첫째가 갖고 나머지 형제들이 나머지. 둘째인 예람이가 될 때 이상하고 억울하죠. 아니 왜 반반 나눠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이 이 동생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따지는 거예요. 아니 형제가 둘이면 반씩 나눠야지 왜 형이 3분의 2 나갔으니까. 그런데 3분의 1만 갖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지금 안 주고 있는 것 같아. 예수님 형한테 얘기해서 나에게 올 나의 분깃을 좀 주라고 하십시오.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정당한 요구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자기 몫이 아닌 것을 빼앗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몫을 나눠달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유산을 더 가져가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형제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재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형과 다투고 있는 이 사람에게 다투지 마라, 재산을 어떻게 나눠라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시면서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인간의 진정한 삶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소출이 넉넉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화 속에서 던집니다. 근데 이 예화는 사실 이 예화에 나온 부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형과 다투고 있는 이 동생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질문과 동시에 탐심 때문에 형제가 다투고 있다.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중요한 건 탐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21절 말씀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맞아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 부자가 있어요. 소출이 풍성합니다. 얼마나 풍성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해요. 자, 부자라고 다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부자 가운데도 선한 사람이 있고 잘 나누는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또 부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하고 갈취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탈세와 사기를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요. 삼성 이재용이 그 수많은 삼성의 재산을 아빠로부터 물려받을 때 세금 안 내고 받으려다가 자기 회사 같이 뻥튀기하고 거짓말하고 증거인멸하고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최근에 영남공고라고 영남공고 이사장을 어떤 매체에서 고발한 내용이 있는데 되게 아주 이상하고 나빠요. 무슨 내용이냐면 원래 그 학교를 이사장은 보통 설립자가 이사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교장이었는데 이사들을 잘 구워 삶아서 이사장이 됐어요. 이사장이 된 후에 그 사람은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에 증식하고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는 장소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냐면 자기 아들이 그 학교 교사인데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었을 때 그 선생님들이 다 결혼식에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참석했으면 당연히 뭘 줘요? 식권을 주죠. 밥 먹으라고. 근데 식권을 하나도 안 줬어요. 그 값을 아끼려고. 나중에 이제 원망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학교 쉬는 날 급식을 하시는 그 여사님들을 동원해서 학교 급식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을 대접했던, 뭐 특별한 음식도 아니고 그냥 급식을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아끼고, 학교 야유회나 행사에 있으면 행사를 갔다가 자기가 관련된 어떤 식당에 꼭 와서 밥을 먹게 하고, 또 그 이사장 아들 교사는 어떤 일이 있냐면 선생님들끼리 교무실에서 이제 간식을 5,000원씩 매달 걷어갖고 간식을 이제 공통으로 먹는 게 있다면 간식을 이렇게 딱 사요. 그럼 그걸 어디에 두냐면 자기 책상 발 앞에다 딱 둬. 자기만 먹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그 후배 교사에게 간식을 사오라고 딱 시켰는데 선생님 그거 콤프라이트 꼭 사오세요 시켰는데 깜빡하고 그걸 안 사왔어. 그거 안 사왔다고 그 선생님을 계속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그런 일들이 있는 부자들 가운데 이렇게 악하고 나쁜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부자라고 꼭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부정한 축제를 하고는 사람도 있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에 나온 부자가 그런 부자였어요.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이웃의 것을 탈취하거나 일꾼들을 착취하거나 했다고 하는 단서가 말씀에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냐면 많은 소출을 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많은 것을 갖게 된 것은 복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밭에 소출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는 복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쓸 거냐,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좋은 예가 있는데 이렇게 소유가 재산이 많아진 사장님이 있는데 누구냐면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이라고 CEO 김승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스노우폭스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엄청난 재산가인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장님들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가르쳐주고 또 강연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자기의 부의 비결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요. 그러기 참 쉽지 않은데 참 훌륭한 부자죠. 오늘 비유에 나온 부자와는 또 딴판인 것 같아요. 스노우박스가 뭐 하는 회사였죠? 뭐 파는 거 아니에요? 도시락. 도시락? 초밥 도시. 초밥 도시. 언니 와요? 하여튼 이 사장님은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을 공유해서 함께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는 부자가 되는 과정은 좋았는데 그 부를 어떻게 해요? 자기 곳간을 부수고 다시 지어서 간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곳간을 더 크게 짓는 어리석음, 많아진 소출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은 부자의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맡겨진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맡긴 분의 것이지.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곳간을 다시 짓는데 소유는 많이 쌓아두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영혼을,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 건 아니고 부자가 심중에 그런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나에게 있다고 내 생명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다고 내 재산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다고 내 자식이 아니에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그뿐인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해요. 자, 부자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거 맞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부자들이 돈이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건강검진도 더 많이 받고 더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기회와 치료의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치료의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최근에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 그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 후에도 인생이 참 고초를 많이 겪으셨는데 그 할머니는 향년 92세에 돌아가셨어요. 나름 그래도 많이 사신 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누구예요? 삼성회장 이건희. 지금까지 살아있는 죽은 잘 모르겠지만 그가 쓰러졌을 때가 나이가 72세예요. 얼마 안 됐죠? 72세에 쓰러져갖고 지금도 누워있는 상태인데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냥 겨우 숨만 붙어있게 하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봐야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탐심을 버리면 됩니까? 더 적극적인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래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탐심의 반대말은 버림이나 포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 하나이글스를 직관하고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9위에서 10위를 다투고 있었는데 그날도 제가 승리의 요정, 승효가 돼가지고 이겼어요. 어제 드디어 져서 10위가 됐습니다. 꼴찌. 자, 하여튼 참 못하는 팀인데 주로 지는 팀인데 한화 이글스 응원가 중에 이런 노래가 대표적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 들리네. 블루투스가 그게 안 되나?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사랑한다 최강 하나. 최강 하나 맞아요? 꼴찌 하나인데? 사랑한대요. 나는 행복하대요. 지고 있는데. 이 응원가의 굉장히 역설은 뭐냐면 물론 승리할 때도 이 노래를 부르지만 주로 질 때, 지고 있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전혀 행복한 상황이 아닌데 울어야 될 상황인데 한탄해야 될 상황인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응원을 합니다. 이것에 비하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의 탐심을 버릴 것을 이길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축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형보다 못 가져도, 비록 친구보다 잘 못 나가도, 비록 누구와 비교해서 결과가 좋지 못해도, 아니 비교하지 않아도 그냥 내 꼬라지가 별로여도 애초에 모든 것이 땅의 것이고 모든 것이 내 영혼이 소환당하면 아무 쓸데기 없는 것이니까,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니까 내 즐거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든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온 생명을 다 바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탐심이 우리 가운데, 욕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생겨납니다. 더 먹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눕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탐심 때문에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며 미움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탐심을 물리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없어도, 비록 보잘것이 없어도, 비록 빼앗겨도, 비록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이 없어도 나에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며 또한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성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일 때 찬양하겠습니다.